고백서 배우면서 우리 함께 다 간사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예, 우리 함께 교회 건설과 복음화의 꿈을 함께 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면 다른 걸 짚고 있으신가요? 이 리모컨이 안 먹는데 수신기를 조금 앞으로 빼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빼놨었는데 그대로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됩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것도 더 센스 있게 잘 만들면 참 좋겠는데 제가 아직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 아무튼 나름대로 만들어봤는데 제가 참 스티브 잡스처럼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런 걸. 네, 우리가 지금 8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죄송한데 아까 그 방송실 그 화면을 계속 찍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 클릭이 되고 다른 작업을 하시면 안 돼가지고 아시겠죠? 예. 예. 인터넷 화면이 지금 찍혀져 있는 네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어제 혼자 와가지고 리허설도 했는데, 네, 엔치가 있어야 방송이지 않습니까? 맞죠? 생방송이죠. 예. 우리가 1항의 내용부터 보시면 1항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허락하셨다. 자신의 독생자를 중보자로 허락하셨고 그 중보자로 허락하시고자 그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중보자로 택정하시고 밑에 빨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시기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원자, 만유의 상속자, 세상의 심판주 같은 이런 직분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때 그 중보자의 은덕을 입을 수 있는 한 백성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에도 한번 잠깐 말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백성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교회죠.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이게 1항의 내용이었고 신기하네요. 할 때마다 한 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한번 클릭을 해주시겠어요? 죄송한데 2항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중보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중보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시고 동등하시다. 성부, 성자 이렇게 칭하더라도 아들과 아버지의 그 격의 그 순서의 차이 이런 게 없다. 참 하나님이시다. 완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때가 되어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그리고 그 본성이 지니는 연약함도 지니시고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연약함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에도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되셨는데 어떻게 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하는데 죄가 없으실 수 있지가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분은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혈육을 따라 오셨으면 죄를 입고 올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별되는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합해졌는데 어디에서 합해졌다 합니까? 한 인격 안에서 합해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건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신과 인간이 따로따로 존재했는데 하나가 될 수 있어? 약간 이런 의미를 가졌던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이상한 쪽으로 이단 사상으로 증명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이 되셨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유일한 중보자시다. 이것이 8장 2항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8장 3항이 좀 길지요. 길지만 제가 설명을 제일 짧게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중보자로서의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다 허락하셨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온갖 좋은 것,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필요한 온갖 지혜, 지식, 모든 좋은 것 다 주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권세와 심판권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들 다 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사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항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사항에 처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맡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중3 나이쯤에 세례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오늘 교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치고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면접 보고 합격을 해야 이렇게 웬만하면 합격시켜 주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면접을 보는데 막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도님도 생각보다 안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에이스였는데, 그때 질문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대속자의 조건? 자격이었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네 가지가 뭐냐, 이렇게 네 가지 자격? 조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진짜 저는 이제 끝에 앉았는데 저분부터 한 명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까지 온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세웅이는 알겠지라고 진짜 질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웅이는 알겠지. 그 제가 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에이스니까 대답을 했죠.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참 사람이셔야 하고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네 번째가. 그래가지고 엄청 잘할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다가 네 번째가 답을 못했는데, 그걸 무엇이냐면 자원하게 죽으셔야 한다.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조건이었는데 제가 그걸 답을 못 해가지고 이거 공부하면서도 20년 전이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가 아직도 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자원함으로 순종하여 맡으셨다라고 하고, 앞에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먼저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속해 있는 모든 죄인들이 속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아픔을 감내하셨다. 영육간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다 당하셨다.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죽으셨다. 원래 우리의 결과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지옥에, 그 음부에 들어가 계셨는데 원래 우리의 결국,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그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가셨다. 그리고 이제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높아짐인데 어떤 겁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여기까지가 아마 배웠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을 먼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복된 소식인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저 부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그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 확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만 하고 지옥 가시기까지만 하고 곧바로 하늘로 가버렸었다면, 그래서 제자들 눈에 안 보이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사망에 계신 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참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사건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합니다. 부활 다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승천이라고 하지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띄울 줄글처럼 하고, 제가 미안합니다. 아직 어색해서 앞에 혹시 근데 잘 보이십니까? 제가 한 3번의 수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승천하여 가셔가지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시는 일이 좀 더 다양하게 기록하고는 있지만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저겁니다.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가셔서 그곳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은 속히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배웁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바로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천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합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구름 속에서 올라가셨으니까 아마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구름 가운데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는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참 힘없는 모습, 초라하고 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힘있는 분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하여서는 또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사실상 재판 대상자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재판을 받을 거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건데,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재판, 최종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재판이지만 사실상 우리에게는 그 재판이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구원과 회복과 안식을 의미하는 재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통로가 저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그의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왜냐?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또 담대히 그분을 맞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워할,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뭔가 좀 부끄러움, 수치를 느낄 만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되겠죠. 그러나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그 앞에 정말 담대하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사명에 충실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진 성도의 본분을 잘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5항입니다. 5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 아멘. 아멘으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앞에 했던 우리가 사항에서 살폈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망 사항에서 다 살폈던 예수님이 그런 직분을 받으시고 보증인으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 모든 일들로 인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항에서 특히 행하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크게 이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은 어떤 겁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벌하시지 않으니까요. 근데 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아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실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결과는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과로 인하여 원수된 자가, 맞죠? 원수된 자, 원래는 원수된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화목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성만 얻어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순종도 해야지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신다고요. 물론 죄를 지으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마음을 괴로워하시지만 정말 우리하고 화목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절대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면서. 상속자.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께서 얻으신 건데 그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을 다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 사는 그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받으신 건데 그 혜택이 우리에게도 다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조금 더 낫습니까? 이게 나름 준비는 해보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려니까 오히려 좀 길어지는 면이 있는데, 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들, 저 귀한 일들 늘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또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또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